131편 1절에서 142편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내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이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모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도 성전 올라가는 시인데 다윗이 지었다 하고 보면 되죠.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칭찬한 왕이었습니다.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애매하게 사울 왕에게 한 10년 동안을 핍박을 받으며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또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엔 평안을 주시더라. 그런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이스라엘아,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무리하게 힘쓰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보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 같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고 무리하게 힘쓰고 애쓰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 같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아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이리 도망다니고 저런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손으로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기는 결코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칼로 찔러 죽이면 그대로 죽을 터인데 찌르지 않고 옷자락을 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내가 내 손으로 어찌 죽이리까 하면서 자기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있으리라.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면 빨리 왕이 되겠죠.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큰일 왕이 되어서 큰일 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도 맡기고 큰일도 하게 하시겠지. 결국 내가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을 블레셋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사울 왕이 한 날에 다 죽어버려 몰살해 버렸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과 세 아들,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사부자가 한 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됐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속히 왕 되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지 오만하지 아니하고 왕에 대해서 내가 큰일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무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때가 되니 사울 왕과 그 가족의 자녀들이 죽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 과하게 욕심, 큰일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보려고 힘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때가 되니 왕도 됐고 또 마지막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에게 승계를 잘 해줘가지고 솔로몬이 바톤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 모든 게 잘 열렸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내가 큰일 빨리 한번 해봐야지 왕 돼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때가 되니 귀한 아들 주셔서 후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리 없이 그렇게 하셨다. 요새 대통령이 돼서 큰일 한번 해보리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빌 사람 다 날뛰고 있는 때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아주 코너에 몰려서 완전히 이제는 뭐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까지 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다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대통령 안에 되어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일생 살 수 있을 텐데. 예? 큰일 한번 해보리라 대통령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리라 힘쓰더니 감당도 못할 일을 해가지고 꼴이 말이 아니고 인간 완전히 이젠 더 회복하기 힘든 상태까지 간 거죠.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는 상태. 그것도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79년도 10월 26일 날 피격당해 죽었는데 오늘이 10월 26일이에요. 아버지 죽은 날 완전히 딸은 완전히 오늘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렸어. 아버지는 총이 맞아 죽고 딸은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역사하시는 거야. 왜?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감당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이 파탄이 나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기 내가 큰일 한번 해보리라, 무리하게 감당하지 못할 일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다윗이 아주 참으로 제대된 마음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니 때되니 왕되고 나라 잘 다스리고 때되니 귀한 아들에게 후계 모든 게 순리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무리하게 큰일 하겠다고 감당 못할 일 하겠다고 너도 날뛰고 나도 날뛰다가 다 꼴이 말이 안 해. 참 우리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 같아요. 큰일 하리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에 꼭 맞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부끄럼 당하고 창피당하고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당 못하니까 못할 일만 맡았다가 감당 못하니까 부끄러움만 남는 거 아니야.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때 되니 왕되고 때 되니 후계자에게 아들 후계자에게 잘 남겨주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됐다. 그렇게 돼야지. 무조건 큰일 하겠다고 감당도 못할 일 하겠다고 너도 날뛰고 나도 날뛰다가 마지막에 모두 창피당하고 우습게 돼버리고.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응? 우리들도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게 주제 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큰일과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힘쓰지 않고 무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더니, 욕심 안 부리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편하게 잠자듯이 내 마음이 평안하도다. 젖되기 전에 아이는 엄마 젖만 먹으려고 젖을 파들고 파고들고 난리치는데 젖을 뗐으니까 이제 떼쓰지 아니하고 엄마 품에서 편히 자더라는 거죠. 다윗이 무리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되더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 낳는다고 말이죠. 욕심 부리면 평안 달아나고 말아요.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 부리다가 싸우고 막절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 욕심 부리다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우는데도 마음 편합니까? 다윗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 되면 하나님이 될 사람이 왕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았더니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더라. 평안해 한 거죠.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부리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엔 욕심 따라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는 우리들의 욕심 부리고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니까. 욕심 부리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 이렇게 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사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더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잠자듯이.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야. 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류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큰일 해보겠다고 감당 못할 일 한번 하려고 무리하게 힘쓰다가 평안 잃어버리고 파탄이 오더니 다윗은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았더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평안이지. 그렇게 지나치게 욕심부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 무리하게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파탄이 나버리고 말이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더라. 우리 이스라엘 동포들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이스라엘아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처럼 우리 이스라엘 온 동포들이 살기를 원한다. 큰일 해보리라. 또 감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힘쓰고 욕심부리고 그러다 파탄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랬더니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렇다고 내가 왕이 못된 것도 아니고 때되니 왕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해주시고 이제 수가찬이 좋은 아들 주셔서 나라를 바로 잘 넘겨서 아들이 성전 짓게 만들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살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1절에서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보면 여기 131절에 이렇게 자기는 무리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더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무슨 겸손이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쟁박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으로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야곱이란 사람이 겸손이 뭐냐면 어느 날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양심이 갇히게 돼서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안에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여기 2절에서 4절처럼 내가 즐기며 편하게 살지 아니리라.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성전을 짓기까지 편한 인생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이라는 건 성전을 말해요. 그때까지 나는 백향목 궁에서 편히 자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의 소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깨고 난 후에 베고 닫은 돌을 세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짓기까지는 내가 백향목 궁에서 편히 눈 붙이고 자지 아니하리라. 3절에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성전을 짓기까지는 발견하기까지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내 백향목 궁에서 편히 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죠. 그 소원을 들은 다윗의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받은데 너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평화의 상징인 성전 짓는 데는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내가 봤는데 성전은 너가 지을 수 없노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평화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의 아들 솔로몬, 평강이라고 이름을 가진 솔로몬, 살롬, 평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나 성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내가 그러면 성전 짓 자료라도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윗은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복받을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소서. 이 132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내용이 8절 9절에 나오는 걸 보아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131편은 다윗이었고 132편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이 시를 지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성전 짓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아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성전 짓는 사명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성전 짓는 건 안 된다. 아들이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사명이 다 다른 거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그냥 욕심 부리다가 사람 파탄난다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자기가 다 하겠다고.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건데 말이죠. 그 자기 감당한 몫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다윗은 성전 짓는 사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 포기했어요.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대신 일생 동안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 도구들을 주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댁에 가서 그것 가지고 집을 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우리들도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